2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전 앞에 저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첫 시간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옵고 저희들은 불성실하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찾고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저희도 일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 또한 그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진실이 성실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뒤틀릴 때에 나의 대적들의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큰 기다림입니다. 물론 나중 훗날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과 설레감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것,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또 그 길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임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고난이고 어느 때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도 그저 즉시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과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긴 여정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림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멸망받은 지 1800년이나 지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긴 기다림도 주시기도 했고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 계산을 하건대 7, 80년 이상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시간을 기다리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100세의 아들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같은 말은 아닌데, 보통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킬 때 강아지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때까지 훈련이 잘 된, 그러니까 명령의 시간을 긴 시간 동안 잘 기다릴수록 훈련을 잘 받은 개라고 그렇게 판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 먹으려고 사는 그 동물들이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기다려 그러면 입에서 침이 그렇게 고여서 바닥에 뚝뚝 떨어질지라도 먹지 않고 그걸 참고 기다리는 그 강아지들을 보면 주인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을 신뢰해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 죄송합니다. 개 이야기를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표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어려운 순간, 안타까운 순간, 원수가 우리 목전에 칼을 겨루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가가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고갈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고 기다림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 아마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때에 오늘 말씀을 오늘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임금이 추적을 했을 때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그 가드라는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의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남이 나라에 가서 왕의 신복 노릇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친아들이 알아보죠. 그래서 알아보고 뭐라면 저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그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이죠. 문짝에 기대서 침을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행동을 하니까 그 왕이 그러죠. 야, 저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저거 미친 건데 저거 처벌해서 뭐 하겠니? 그런 일을 벌이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순간에 아마 그 사울의 침범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아이들은 아파가고 가정의 수입은 적어들고 내 몸도 아파가고 집안일이 되는 일이 없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웃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전적인 오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저를 오늘까지도 하나님 오늘 저 돕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이거 나 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황급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자신은 지금 쫓기고 있지요. 이웃 사람들은 다윗이 미쳤다, 다윗의 시대가 끝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그리 살고 있는 다윗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거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물론 몇몇의 그 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우려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도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좀 더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고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그저 도와주시면 살고 안 도와주시면 망하고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가운데 다윗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치면서 나를 욕하면서 종일토록 자랑을 하고 지금 다윗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번민하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말 번민입니다. 잠을 못 자갖고 못 잘도록 밤을 새도록 몸은 죽을 것 같은데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뜨거나 잠깐 깨면 꿈속이라도 문제의 일이 생각이 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땐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나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그런 고통이 없을 적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다급한 적도 굉장히 많았고 이 밤이 새고 나면 쫓아가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럴 때는 위로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저희 선배님 되시는 고강삼 우리 선교사님이 찬송을 지었던 그 노래가 늘 기억이 납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하실 거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나의 마음속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 많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탄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의 편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3절 보면 말씀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상황이 이렇게 원수가 이기는 상황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다릴 때 해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우리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꼬마들이, 저희 친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말씀이죠. 그래 이제 20살 아니에요.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장가 보내달라고 그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애를 태우게 한답니다. 여자애를 데리고 와갖고. 아니 지금 장가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20살이면 공부를 해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장래의 직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할 때지, 지금 20살짜리가 장가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매우 야단을 치며 네가 이놈아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차 살아갈 일에 대해서 네가 걱정할 때지, 네가 이놈아 20살짜리가 무슨 놈의 장가를 가냐고. 아버지의 생각이 인생을 살아왔기에 아이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자아이를 놓치기 쉽지 않아서 지금이 결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의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라고 아버지의 판단이 그렇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 잘난 척이죠. 자기 뽐내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를 그쪽도 하고 해서 그런 건데, 우리의 죄악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관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범죄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척하는 바로 그 나르시시즘, 그게 우리 죄악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지금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확한 때에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늘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이방 지방 가서 복음 전하는 데 말씀이죠. 그 이방 여인이 하나 나타나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민망해서, 아니 뒤에서 소리치는데 선생님 저 응답 좀 해주시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양식을 빼서 개들한테 줄 그런 법 주지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 입장에 놓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 동양은 못 줄 망정 쪽방을 깨지 말아야지, 날 보고 개라니, 아이고 나 삐졌어,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리고 가고 말았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들이 먹고 난 음식 찌꺼기 주면 그것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때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 삐뚤어질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손해보는 것은 본인이고 본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됩니다. 행여 우리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여 살피시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시지 않고, 머리카락 세심바 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목적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면 작정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금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을 바꾸시고 생활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보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항복 문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쌍욕을 와서 다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온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본인들을 감싸고 있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항복 문서 온 온갖 욕을 한 그 문서를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적군이 보낸 그 문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지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셨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저 음성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요, 당시 세계의 최강국 하나인 아수르 나라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다음날 모조리 죽이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엎드셔서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인 18만 5천 명 그들을 내어쫓고 멸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회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조롱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들지라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땐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는 건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기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 아멘.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믿고 나가면은요, 정말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게 없을지라도 이제 된다는 거죠. 내일 주일날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내일 예배하러 간다는데, 아니 내일 목사님이 나오실 건가, 11시에 설교를 할 건가, 목사님 설교 준비를 다 됐나, 주보는 만들어졌나, 다른 교인들은 내일 예배 올 건가,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꼭 열리면 주일날은 모두가 나와서 준비된 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 예배일인데 그거 걱정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미국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꼽는답니다. 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이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말씀이죠. 아마 이 사람이 선거마다 떨어졌대요. 선거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도의원 선거에도 떨어져, 그 다음에 시장 선거에도 떨어져, 그 다음에 연방위원회도 떨어져, 그 다음에 연방
도지사 선거에도 떨어져, 시장 선거에도 떨어져서 7번 선거에 떨어져서 하나 달랑붙은 게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를 하고 그 진빚 갚는데 17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살 때 사랑하는 누나가 돌아가시고, 27살 때 약혼녀가 죽고, 42살 53살 때는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다 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인생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맨날 술잔이나 기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좌절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견뎠을 때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탄식과 원망으로 끝날 그의 인생이었지만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노예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도 기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아니고 오늘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좌절을 합니다. 뜨거운 날씨, 이거 좀 식혀주셨으면 좋겠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또 하나님 오늘 좀 날씨 좀 식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따뜻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장마 때 비를 불어주시는데 집은 새고 있는데 이거 오늘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거 쉬지 않고 계속 비가 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장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때약빛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보면 역시 제 짧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위대하셨군요 고백하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떠하신 일을 저희에게 주셨든 간에 기다리면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함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지면 주실 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연단을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 거는 아닌데 하나님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로 무너져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픕니다. 이 몸이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쇠약해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실 복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건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어려운 일정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데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도 부르짖었고 오늘 저녁도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순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의 자리에 서 있는 아름다운 터교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지와 또한 낙도의 오지에서 또한 농어촌 선교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힘을 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름 모를 선교사들, 이름 모를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필리핀 김사라 선교사님, 윤정인 선교사님, 네팔의 임창목 선교사님, 감바두의 이유람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들의 강건한 심령과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